정확한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확한 진단이겠죠.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서 병명이 확인되어지고 그 병명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어진다면 들어가는 돈이나 열심이나 수고가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못된 진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진단을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된다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나 거기에 대한 열심이요, 헛수고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헛수고로만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파국을 만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병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진단을 뭘로 하냐면은 부족으로 진단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좀 돈이 없어서 그래. 나는 건강이 없어서 문제이고, 나한테는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문제이고, 나한테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외적인 것에서 문제를 종종 찾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근심과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 뭐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명예를 얻고 쾌락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겁니다. 사람이 영웅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외적인 것들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채웠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근심과 내 걱정과 내 문제가 해결되던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포기할 만도 한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부족해서 그런가 봐. 내가 얻은 것이 더 얻어야 되는데 덜 얻어서 그런가 봐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잠을 줄이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무진장이 애를 쓰는데 그게 되더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종종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일본에 사시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미국에는 각 집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있고, 일본에는 각 집마다 자전거가 하나씩 있는데, 조선에는 지게가 하나씩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잘 살려면은 지게를 벗어 던지고 자전거는 얻어야 잘 사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 할머니만 그랬겠습니까? 우리 대부분 어른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거 아니겠어요? 한국 전쟁 해방하고 전쟁 끝나고 그 초토화된 곳에서 지게 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게 지고 살아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지게도 벗고 어느 순간에는 자전거도 벗었죠? 그리고 지금은요, 자전거를 벗은 게 아니구나. 자전거가 3천만 원짜리가 있던데? 우와! 근데 그걸 벗어 던지고 이제는 자동차가 한 대가 뭐예요? 손들어 봅시다. 우리 집에서 3대씩 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냐 이거. 안 되죠. 매 순간 더 어려운 것 같아요. IMF 때 어려웠다 그러고, IMF 지나고 나니까 론스탄가 그때 어려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터졌다고 어려웠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고 어렵다 그러고, 지금은 관세 터졌다고 어렵다 그러고,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또 우리가 모르는 문제도 또 생기겠죠.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이라는 것은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고 계속 있어요. 그게 자동차가 100대가 있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선을 마치 자전거 타고 다니듯이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니까 근심과 걱정도 끝나지 않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린 답을 이제 정직하게 내려야 돼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부족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족이 해결되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부족의 문제가 우리의 근심의 최종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족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부족을 없애는 것이 마땅해요. 하지만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마땅히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부족의 문제도 아니고 부족이 해결되어지는 소유의 문제도 아니라면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제가 얻은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증명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어디 산 사람입니까? 에덴에 산 사람입니다. 에덴이라는 건 어떤 곳이에요? 부족이 없는 곳이에요. 그 부족이 없는 곳에서 심지어는 영생을 살 수 있는 곳 아니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에덴은 죄가 안 들어온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망도 없는 곳이고 질병도 없는 곳 아니겠어요? 부족이 완벽하게 없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부족을 느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었다가 그의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에덴에 살아서도 사람은 부족을 느낀다니까요.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84장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했습니다. 이 시구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먼저는 이 시를 누가 썼냐?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익명의 사람이죠. 고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궁정에 사는 것보다 어디에 사는 게 낫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사는 것이 낫고 그리고 궁전에서 왕노릇 하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고요? 문지기의 삶이 낫다고.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 전제를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성경에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들이 누구냐? 민수기에 등장하는데 모세에게 반란을 끼쳤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진노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벌였냐면 땅이 갈라졌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 반란자들을 땅이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은 반란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 일부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세가 벌을 내렸어요. 그 벌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성전에서 종으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은 야곱의 지파이기 때문에 다 형제예요.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를 종으로 삼지 않아요. 근데 고라의 자손만큼은 성전에서 종노릇하며 살라 라고 명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편하겠습니까? 남들은 다 땅 갖고 살아가는데 저들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렇게 썼어요. 84편 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실 것이라. 저들의 삶이 눈물의 골짜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이른 비가 내려지더라 이겁니다. 어찌하여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비록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비록 내가 어려운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는 만족한다 이거예요. 왕궁에 안 살아. 나는 그냥 성전에서 종노릇하고 살아. 그런데도 왕이 누리는 기쁨보다 내 기쁨이 더 커. 왕이 첫날 누리는 것보다 나는 이 성전에서 하루 종살이 하는 게 난 더 기뻐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가 뭐를 가져서가 아니잖아요. 저에게 뭐가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으니까 저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왕궁에서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즐거운 즐거움들이 그들에게 있더라 라는 것이 고라의 자손의 이야기에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소유의 문제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 수 있겠냐 이겁니다.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 것 자체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우리 편에서는 만들 수 없고 누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일단은 관계를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거를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요. 내가 길을 만들어줘야 돼. 내가 진리가 되어줘야 돼. 내가 먼저 생명이 되어줘야 돼.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길로 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 예수께서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길 위에서 재물도 써야 그 재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 없이 재물을 쓰면 그 재물이 화가 돼. 예수가 만들어 놓은 글 위에 지식이 사용되어져야 그 지식이 복이 되지. 예수 없이 쓰는 지식은 그 지식이 우리를 파멸에 이끌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없이 건강한 자들은요, 그 건강으로 사고 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건강은요, 그것이 헌신이 되고 열심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든지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길을 닦아 주셔야 되고, 그 닦아 놓은 길 위에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이 나타나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요 아름다운 결과가 맺혀진다. 이게 복음 정신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 자체가 복음하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내용들이 펼쳐져 가야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복음 정신의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봐야 돼요. 거기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똑같이 등장해요. 우리 하나님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좀 제대로 봅시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먼저 봐야 되는 건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하라. 저 인내하라는 말씀이 왜 등장한 걸까요? 뜬금없이 성도에게 성도니까 마땅히 인내해야 돼. 응? 이렇게 등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왜 나왔냐면 로마서 15장 1절 때문에 나왔어요. 읽겠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고 믿음이 좋은 분과 믿음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너는 너 자신을 돌보지 말라고.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요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요.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잘 나와요. 그리고 굳이 뭘 시키지 않아도 잘 해요. 굳이 맞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분한테 뭐 합시다 그러면 기꺼이 아멘 하시죠. 왜 그러세요? 믿음이 강하니까 뭐 하자 그러면 다 하지 않겠어요. 자기 혼자서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런데 너 자신을 돌보지 말라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대신 뭐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여기 담당하라는 말이 재밌어요. 담당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둘이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나누라는 게 아니라 네가 다 져라 이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이 강한 자에게 네가 다 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게는 이런 경험이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처음 부목사가 되었을 때 있었던 교회에 연세가 굉장히 깊으신 여성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 계셨어요. 여권사님이. 그분이 연세도 많으시지만 고관절을 다치셨어요. 당연히 뭐 걷지 못하죠. 교회는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처에서 보이는 구역 예배만큼은 꼭 가고 싶으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갔지. 봉고를 타고 모시러 가서 그분을 봉고에 실어야 되지 어른을 실는다니까 태워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파트 8층인가 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봉고까지 가려면은 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뭐 내려오시겠어요? 없었지. 근데 그분이 체중이 한 80kg 됐던 것 같아요. 한 80kg 되는 분도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1톤쯤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엎혀줘, 딱 이렇게 저를 이렇게 안아서 엎어주면은 들을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몸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딴에는 이렇게 남자를 이렇게 안는 게 불편하셨는 모양이지. 부렸어요,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업고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때 허리가 나갔어요. 저렇게 좀 엎혀주시지. 뭐 대단한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를 이렇게 쭉 꽉 안아주시면은 제가 가볍게 탁 업고 이렇게 내려올 텐데 몸을 뒤로 넘기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면 그런 일이 생겨요. 예를 든다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약한 자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아니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근데 오히려 감사하기는커녕 불평을 합니다. 더 원망을 하는 일도 있어요.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힘들지. 뿐만 아니라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내가 99%는 할 테니까 1%라도만 도와주면 어차피 맞들면 어떻게 돼요? 종이장도요. 가볍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은 많이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쉬울 텐데 그걸 도와주면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는 안 도와줍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일이 더 많지. 그러니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짐을 감당하면 통스럽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에게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인내를 명했는데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인내는,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좀 가치 중립적인 것 같아요. 가치 중립적인 것 같아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인내가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또는 인내를 잘못하면은 인내가 불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평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막 중얼중얼 하면서 인내하는 거죠. 또 자칫 잘못하면요, 인내가 자랑이 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십자가는요, 십자가 위에 있는 인내는 불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불평은 성도의 몫이 아니니까. 그리고 인내가 자랑이 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지, 복음 밖에 있으면 자기를 자랑하겠지. 예수께서 닦아놓은 길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도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인내가 고집불통이 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인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준 거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인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짐을 맡기신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약한 자의 짐을 맡긴다든가. 그 외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짐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이 공연히 하시는 일은요, 모르고 하시는 일도 아닐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도 아니지 않겠어요.
우리를 약 올리려고 하신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짐을 맡기셨을 때는 분명히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뜻하시는 바가 있겠지. 그 뜻하시는 바가 오늘 성경에는 뭐로 등장했냐면 소망이 되어 있어요. 소망.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니까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소망이. 근데 여기에 소망이라는 것은 내 소망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한 것이 자칫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된다든가 또는 내게 유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소망하잖아요. 근데 그 선악과는 그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소망이 하나님의 뜻하고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 소망이 하나님 뜻과 맞으면 더없이 감사하지. 하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주신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소망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짐, 내가 맡은 이 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맡은 이 짐을 인내함으로써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온전해져요. 성도가 성숙해져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모세와 다윗을 들기에 좋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모세와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둘 다 도망자입니다. 똑같이 누구에 의해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왕에 의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도망치고 있는 것이고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때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치는 게 제일 낫겠습니까? 때로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홀로 나가든지 단촐하게 나가는 게 낫겠습니까? 혼자 가는 게 낫겠죠? 그래야 입이 도망 다니는 사람은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 먹일 수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도망 다니는 건 늘 숨어 있어야 되는데 때로 있으면요 어디가 숨어요? 그러니 나 홀로 도망가든지 단촐하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 단촐하게 홀로 도망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맡기시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한 200만 명 된다는데 그 200명을 통으로 맡기신 거예요. 그 많은 인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다윗은 몇몇 부장하고 도망간 것 같은데, 근데 그 몇몇 도망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때로 맡기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으로 돌아와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 힘들겠습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는가? 어떻게 도망을 치는가? 이런 늘 걱정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다윗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다윗도 광야에서 늘 기도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세는 그 사나웠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넣어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자기밖에 모르던 모세 또는 자기 분풀이하는 모세,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다 하던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만든 이야기가 이 출애굽이라고.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도망치던 사람이에요. 늘 도망치던 사람인데 백성들하고 이거 한번 읽읍시다. 시편 3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천만인이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왜 도망갔겠어요? 도망갈 때는 저런 마음이 아니지. 도망갈 때는 사울 하나가 무서워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백성들과 달아다니면서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눕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러는 도중에 저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훌륭해지는 거예요. 훌륭해지면서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사람으로 변해져 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짐을 맡는 것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짐 맡는 걸로 인하여서 손해보지 당연히. 힘들지.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혹시 제가 맡겨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이게 대답이 없는 게 할렐루야인 거예요. 전부 누가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대답이 없으면 곤란한데? 하나님 맡기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드시 그 일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충분히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생에서 만나는 짐도 있을 거예요. 그 짐도 하나님이 공연히 맡기신 것이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셔야 되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거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라 믿어요. 그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두 번째 소망은 교회가 성숙되어집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교회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럼 사람이 모이면은 그 사람들이 뜻이 어떻겠어요? 다르겠지. 두 사람이 모이면요, 뜻이 두 개예요. 세 사람이 모이면요, 세 개죠. 100사람이 모이면요, 100개죠. 만 사람이 모이면요, 만 개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분쟁이 상수인 듯 싶어. 그런 곳이 여러분 교회예요. 그런데 분쟁할 수 있는 곳이지만 분쟁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분쟁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서로의 뜻이 다 달라가지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분쟁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분쟁을 안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뜻으로 모여야 돼요. 그럼 하나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어야 돼.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모여야 돼.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도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뜻은 알긴 알겠지만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요.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왠지 내려놓으면 무시당할 것 같아. 나를 깔볼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서 내 자존심 때문에 못 내려놔. 분명 하나님 뜻은 뭔지는 알겠는데 나 못 내려놔. 이렇게 되어지면요, 교회는 그때부터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앞으로 자기 걸 내려놓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돼요. 이걸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걸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는 본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됨의 동등됨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쳐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고요.
그거를 주님이 하셨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니들이 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쳐 자기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뜻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다고요. 그거를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알겠지. 믿음이 약한 자는 나중에 믿음이 강해져서 알 것이고, 믿음이 강한 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쳐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아니까 믿음이 큰 자들은 자기를 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자 앞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높이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럼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겠죠. 보고,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거를 배우지 않겠어요? 배워서 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먼저 하고 따라하는 사람이 함께 주님의 뜻으로 쫙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전주와 영생교회지 뭘 이렇게 고민했어. 그런 게 하루아침에 되겠냐 이거. 먼저 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마중물을 누가 해줘야 된다고? 강한. 그러면서 교회가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니까.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로도 그렇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짐을 맡깁니다. 그 짐을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로서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내로서 감당하는데 소망을 보면서 감당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으로 감당하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면 자랑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러니 성도는 반드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를 하는데 누구 힘을 받아서 해야겠어요? 하나님 힘 받아서 해야 돼요. 그걸 등장하는 단어가 여기에 위로하심입니다. 위로하심은 옛날 성경에 있는 글자가 더 멋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위하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위하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파라크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가 옆에 그러니까 멀리가 아니에요. 옆에. 그리고 크레이시스는 옆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맡겨놓고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옆에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역사하시고 때로 함께 져주시고 그러면서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바울을 들 수 있겠어요.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랑 비슷해.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전도를 했고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걸 성경은 해산한다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해산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믿음으로 해산한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매우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적극적으로 돕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교회가 선교사를 돕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첫째, 기도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간혹 단기 선교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돕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 세 가지로 정말 잘 도왔어요. 사도 바울 사역도 되게 힘이 있었지. 기쁨이 된 것이고. 그러던 어느 날 단기 선교사들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싸움 났어요. 왜 싸움이 났냐면 어느 순간부터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언제까지 바울도 오려고. 이제 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선교사 보내고 언제까지 기도 후원하고 언제까지 물질 보낼 거야. 이제 바울과 관계를 끊자 라고 주장하고 자기들이 이 주인이 되어져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잘 됐다. 이참에 끊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 감옥도 갔다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겠지라고 하면서 점점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지어져 가고 있으니 선생님이 좀 뭔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답한 겁니다. 뭐라고 답했냐면, 괜찮아. 나 신경 쓰지 마.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나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에게는 뭐가 있으니까요. 저 파라크레시스가 있으니까. 볼까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형통의 말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죠. 저 말씀은 그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 비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거해봤고 감옥에도 들어가봤고 감옥 밖에도 있어봤어. 그런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 살 수 있더라. 나 가난해도 살 수 있더라. 나 부자여도 문제되지 않더라. 나 감옥에서도 문제가 안 되고 나 감옥 밖에 있어도 문제가 안 되더라. 왜냐하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때그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더라. 그러니 너희는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왜 나 때문에 싸워? 너희는 나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리스도 가운데에서 한 마음을 품어.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본받으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옆에서 안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 거지. 그 힘이 저로 하여금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했을 때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힘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하세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하라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따라 일을 하시는 거를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안위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라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 감격스러운 인생,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교회에서 짐을 맡으셨던, 가정에서 짐을 맡으셨던, 인생의 짐을 맡으셨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힘든 거 압니다. 눈물 나는 것도 알고 가슴 아픈 일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시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받으셔서 잘 인내하여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